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됩니다. 그중 6번째 표적,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소경을 보시고 아신, 애도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친히 찾아가사 치유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적 소경된 우리 죄인에게 예수 생명의 빛이 친히 찾아가사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죽은 우리를 살리신 새 창조, 재창조인 겁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만이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 일을 이루시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소경을 치유하시는가, 그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6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사실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셨습니다. 낫게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 하시면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 일어났습니다. 혈류병 걸렸던 여인은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 손만 대기만 했는데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마땅히 어울리는 치유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소경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진흙을 당신의 침에 으깨어서 이 소경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깨끗이 씻으라 하세요. 매우 낯설고 매우 독특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날따라 컨디션이 별로셔서 말씀만으로는 안 되실 것 같으니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하신 것일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조금은 투머치 해석이 아닐까요? 여기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너무도 선명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얻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본문 6절 7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침과 흙의 연합을 지금 예수님은 보여주신다 믿습니다. 침은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고 흙은 바로 우리 죄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로 예수와 죄인이 만나 연합되는 것, 그것의 상징으로 흙을 침에 섞어 으깨사 바르사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흙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흙에는 아파르라는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아파르, 흙을 사용하사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파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의 근본은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뜻을 담아 전달하셨다라고 믿어요. 나의 생기가 아니면 넌 아무것도 아니란다. 넌 티끌일 뿐이란다. 네가 제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땅에 충만해져도 네가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권세와 권위를 가져도 넌 피조물이야. 내가 너를 흙으로 지었어. 티끌이야. 내 생기를 불어넣었기에 너는 너답게 존재하는 거야.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잊지 마. 이 진리를 선포하신다 믿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늘 잊지 않고 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저는 티끌 같은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게는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그런 삶이 좀 주님 앞에 계속해서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면 흙, 아파르는 진토, 거름더미로도 표현이 되었습니다. 거름더미, 다른 말로 하면 똥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근간이 흙, 아파르예요. 고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고 씨 없는 수박입니다. 아니요, 그저 똥덩어리일 뿐입니다. 똥덩어리라고 해서 기분이 나쁘시나요? 아파르가 아무리 명예와 부를 쌓았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똥덩어리인 거예요. 아무리 잘생기고 이쁘고 화려해도 그저 티끌인 거예요. 아파르는 아무리 화려하게 쌓고 세운다고 해도 후 불면 날아가는 재, 티끌, 먼지인 것입니다. 그럼 그 아파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로 하나님을 향해 몰입하고 몰두해야 하는 것이 우리 아파르의 인생, 아파르의 신앙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르의 온통 관심이 더 잘 사는 것, 더 화려해지는 것, 더 힘이 생기는 것, 더 많아지고 커지는 거라면 그건 매우 어리석고 무모한 모습인 것입니다. 나보다 더 유명하고 잘 살고 힘이 있어 배는 다른 아파르를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상대적인 결핍에 낮은 자존감에 허덕이는 거. 아파르끼리 똥덩어리끼리 경쟁하며 교회 안에서도 그저 쟤보다 더 높이 가고 싶어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오르기에 그 혈안되어 있고 아파르에게 아파트 주소서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것을 주머니에 넣고자 빌고 바라고 소원하고 그걸로 울고 웃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강구할 수 있어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파르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그런 아파르임을, 똥덩어리임을 우리 늘 각골 난망 뼈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고 아프지만 아파르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집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근간인 흙, 이 아파르가 저주받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다시 말해 저주받은 흙은 저주받은 인간의 현실과 종국을 우리에게 가리켜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흙으로 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저주받은 흙처럼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파르는 그냥 아파르로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자, 그런 아파르, 그런 죄인을, 인생을 예수님의 침과 섞으시는 겁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셨듯이 저주받은 흙 속에 우리 예수님의 침이 이 뚫고 들어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주신다. 그런 생각이 크게 듭니다. 흙에서 처음 아담, 그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저주와 사망의 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섞여짐으로, 으깨짐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을 그려내듯이 보여주신다 믿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는 표적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병 나았다, 고쳐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을 뜨고 병이 낫고 이런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소경된 자에게 흙과 침을 의게 바르시면서 치유하시는 것은 똥덩어리가 예수님을 만나 연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진정한 진짜 치유임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 소경, 어둠이 전부인 죄인에게는 오직 한 가지 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 그것뿐임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똥덩어리가 침을 만나듯 아파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이, 그 역사적인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표를 달고 철저히 내가 되셔서 나의 죄를 온팡 짊어지시고 나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십자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기쁜 소식인 겁니다. 다른 것 없어도 십자가 복음만 있으면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부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가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고로 아파르,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부여잡고 이 십자가 사랑하며 십자가로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신 그 진짜 회복과 치유를 맛보고 누리고 취하며 십자가 주님과의 연합으로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 주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연합 220이라고 지어봤습니다. 220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땄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와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다시 사는 그 연합을 선언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영혼의 치유받은 치유자, 자유자입니다. 자, 치유받았으면 너 눈 떴으니 네 맘대로 살거라. 이것이 치유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치유받았으니, 최고의 복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코드명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코드명을 연합 220이라고 지어 본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지옥행 운명인 우리가 천국행 사명자가 되었잖아요. 하찮고 보잘것 없고 아무 쓸모짝이 없던 똥덩어리 티끌이 침을 만나 섞여 기적이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연합 220으로 살아내며 그렇게 십자가 자랑하는 우리의 매일 신앙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소경인 내게 찾아오사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주님과의 연합,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매일매일 주 앞에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죄인이 아파르, 티끌 같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 다시 살게 되었다면 이것이 가장 큰 복, 축복,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와 함께 연합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고백대로 주와 함께 사는 그런 믿음길 신실히 주 앞에 걷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